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읽어나가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산상수, 특히 거기에 나오는 팔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뭐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거죠. 산상수훈의 삶을 살라. 시작. 산상수훈의 삶을 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눈물을 생각을 해보면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뻑뻑하고 할 때에 눈샘에서 터지는 눈물, 또 먼지가 들어가고 티끌이 들어가면 나오는 눈물, 이런 생리적인 눈물. 이 눈물이 충만해야 돼요. 이 안구 건조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손 들어봐요. 저 있네. 이 안구 건조증을 가진 분들은 이게 눈물을 안에 넣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눈물을 사와가지고 이 눈이 뻑뻑하니까 참 불편하죠. 또 정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기쁠 때 흐르는 눈물, 슬플 때 흐르는 눈물, 이런 정서적인 눈물, 감정의 눈물. 그런데 이 감정의 눈물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오래 산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오래 산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희한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서울에 누가 한의사가 부산에서 공부하러 올라왔다가 오늘 새벽에 막 돌아가셨답니다. 우리 친구, 우리 여가다 이제 선배인데 나이가 이제 70이에요. 부인은 우리 동기생, 한의사인데 한의사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 그런데 그 70에 진정호 선생이라고 그만 돌아가시거든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오래 산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분이 별로 눈물을 안 흘려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오래 산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그러면은 뭐 약물을 생각하지 말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다음에 영적인 눈물. 이 성경을 보면 눈물에 관한 단어가 9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펜테오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펜테오. 이 세타. 펜테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 눈물 중에서도 가장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바로 펜테오라고 합니다. 다시 펜테오. 단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장의 슬픔. 단장이 뭐예요? 끈을 딴 창자 창. 창자 끊어지는 그런 슬픔. 누가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에 이런 이 단장에 대해서는 옛날 또 고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슬픔,
이런 것을 말할 때에 애통이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보면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흐르지 않는 눈물.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 참 빡빡하겠죠. 눈물이 많아야 돼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눈물이 없는 사람, 또 눈물이 없는 공동체, 눈물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워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슬피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다요. 울어야 될 때에 울지 않는 것. 이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아랍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햇빛만 나면은 사막이 된다. 항상 햇빛이 비치면은 당연하게 사막이 되어버리겠죠. 파우스트를 이 괴테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서걸정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라는 말이에요. 많이 울으라는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주의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 우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이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남들과 비교하는 것 말고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당신보다 잘생겼네요. 해봐요. 시작. 그래 말하면 안 되겠네. 당신이 나보다 참 더 잘생겼네요. 시작. 아니, 그래. 그거 참 감비가 들으셨나? 그것 말고는 우리가 무슨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또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 시작. 기록된 바 너희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도 없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나약해요. 연약해요. 건강도 그렇고 보세요. 나이 70에 갑자기 돌아가셔버려요. 아침에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내가 어디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집사람이 이래가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람 친구 남편이 걸어가십니다. 겨우 나이 70에 참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막 떵떵거리 쌓고 막 건강하게 거리 쌓고요. 오늘 아침에 그냥 세상을 가버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죄 때문에 죄 짓고 살아야지요. 가난하게 살아야지요. 병들어서 살아야지요. 저수도 받아야지요. 죽어야지요.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때문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쏟아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알고 죄 때문에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성 요셉 보육원에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걸 피하면은 친구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입양도 실패했어요. 근데 이 소년은 완전히 웃음과 눈물을 잃어버리고 사람만 보면 그냥 싸우려고, 친구들만 보면은 막 그냥 주먹질하고 싸우려고 하고 아주 이런 분인데, 근데 어느 날 베레다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는 울면서 기도해보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힘들 때는 울면서 기도해보렴. 이 선생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이 소년은 그 순간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놓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자기가 그때 자기는 뭘 했냐면 피자 만드는, 학교 퇴학을 했으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 피자 만드는 그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자를 만드는, 피자를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이 친구가 피자를 만들면 몇 초 만에 안 만들었을까요? 1초. 몇 초에 석양 했는데 11초 만에 한 판을 만들어요. 역사에 없던 일.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라고 했으니까 막 어거지로 눈물을 짜내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만든 피자가 무슨 피자? 도미노 피자. 세계적인 피자입니다. 세계적인 피자. 네? 고아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려요. 이 양말의 가슴에 탁 꽂혀가지고 이 약한 인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은혜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도미노 피자의 주인공이었던 톰 모너건이라는 그런 분, 저분이 바로 톰 모너건이라는 피자 회사 회장님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울면서 기도하라. 시작. 힘들 때는 울면서 기도하라. 사랑의 힘, 눈물의 힘, 기도의 힘, 이렇게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암 전문의 이상훈 박사는 울어야 산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칠무울음이라는 글을 써놨어요. 칠무울음. 시작. 칠무울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무조건 울라. 시작. 무조건 울라. 무차별로 울라. 무시로 울라. 무수히 울라. 무한을 당해도 울라. 무릎을 꿇고 울라. 무엇보다 먼저 울라. 무자가 몇 개? 그러니까 우는데 사정, 상황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울어요. 우는 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실 우는 게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사람 쳐다봐요. 울어야 오래오래 삽니다. 시작. 약 먹을 생각하지 말고 울면 돼. 제가 오래 사는 비결을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울고 또 열심히 웃고 그리고 열심히 뛰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 사람 쳐다보세요. 탁구 열심히 칩시다. 울면서 주세요. 열심히 뛰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울고 열심히 웃고 이분이 참 말을 무조건 무차별로 무시로 무수히 무한을 당해 무릎을 꿇고 무엇보다 먼저 할렐루야. 울면 건강해진다. 많이 울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류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울으라는데 울음치료사, 우려치료사. 두 번째로 이웃의 아픔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웃의 아픔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쳐다보면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성경을 보기 전에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놈은 내 돈벌이 대상이다. 이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다 보면 뭐로 보입니까?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저거 어떻게 돈 벌어먹지? 어떻게 빼먹지? 근데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과 괴로움 있는 사람들, 가난과 질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전부 크리스찬들이 그 곁에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이 기독교인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안 가거든요. 누가 거기 왜 갑니까? 내 살기도 힘든데, 내 살기도 바쁜데. 근데요, 저 미국이나 유럽에 잘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그 잘 사는 이 삶의 행복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훌훌 보따리 싸고 아프리카로 2, 3년 갑니다. 그걸 단기선교라고 그래요. 따로 단기선교. 한 2, 3년 걸 우리는 뭐 단기선교 하면 몇 주? 1주 아니면 2주. 이번에 우리 2주 갔다 오셨잖아요. 그걸 단기선교라고 그러는데, 원래 단기선교 개념 그게 아니에요. 한 2, 3년 가서 거기서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예.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이유, 못 사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뭐라고 그러시더라?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울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울었느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아주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찬송가 342장을 많이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이 시어머니에게 합심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그랬죠.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다 왕내숭더란 거예요. 왕내숭더. 나도 기도하러 가는 게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불렀대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앉아있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며느리가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것, 그 뭐더라? 너 시험일 당에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널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는 들어보니까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시험을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시험이구나. 부르기나 말기나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래 설교하는 거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목사님 불쌍하다. 내가 잘 들어줘야지. 내가 잘 들어줘야지. 내가 잘 들어줘야지. 불쌍하잖아요. 이웃이 안 보이. 목사님도 여러분의 이웃이. 네? 사람이 다 이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니까. 그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그 이라크와 1차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ABC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를 이끈 미군 사령관 하버드 노먼 슈어츠코프 주니어 이름 느낍니다. 하워드 노먼 슈어츠코프 주니어 시작. 그렇다 치고 이분을 초청해서 대담을 했는데 그때 이 사회자가 누구냐면 바브라 윌터스라는 분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이 슈와츠코프 주니어라는 분이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와 한바탕 웃었어요. 그리고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사령관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 이 사령관은 남자들에게서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에게 대통령이요 더 높은 자리를 요구를 했어요. 당신 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내 집에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집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라고 전쟁 때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대통령이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고 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나 내 가족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뭐라고요? 맞아요. 슈워츠코프 주니어 하버드 노먼.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주변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눈물이 말라요. 이 세상은 사실은 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눈물이거든요. 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고 이웃을 위해 울어주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눈물을 쏟을 때에 이 황폐한 세상이 아주 아름다운 이런 세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고 눈코 뜰 새 없어요. 이럴 때에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전달해주고 이런 삶이 우리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대의 아픔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시대의 아픔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안 그런 더 나아가서 나라를 향해서 애통합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사무친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었고 또 멸망된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그 밤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하신 나와 더불어 큰 근심 그치 않는 고통. 이게 뭐냐면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서 믿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고통이 있었다.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의 말은 모세였잖아요. 느헤미야는 특별히 조국이 큰 얼음에 빠져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돼요.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가 광화문 서울역 또 저 국회 의사당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누군가는 울어야 돼요. 오늘 이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없다 이겁니다. 진리는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으니까 남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가로밖으로 치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를 없애버리고 전통도 없애버리고 권위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구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아주 이 시대의 험악한 사고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에요. 네, 시작. 동성애 차별.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 교회들이 막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때 동성애 차별 금지법 국회 통과할 때 철저하게 반대를 했을 텐데 왜 그때는 잘 몰랐을까? 이래가지고 지금 뭐 후회분들 이미 때가 늦어요. 네. 울어야 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에 일사가구라는 설교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일사가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도가 통곡하라. 대동강이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외쳤던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애통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꼬마. 뭐 밑에 뭐 내용 그래. 다 읽어볼까요? 그럼 다시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아파이들 새끼를 날개하게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해한 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애통이에요. 예루살렘이 너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죄악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죄 속에 빠져 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서기관이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실조 나는 뭣도
저 강수구청 사거리 앞에 서가지고 온 동네방에 장찬.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 그래서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그리고 19장 누가복음 41절 42절 한번 읽어봐.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지금 내 손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보니까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고 예루살렘을 보고 계시는 그때부터, 그때가 AD 30년경이거든요. AD 70년 되면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그동안에 그래도 좀 흔적이라도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싹 없애버려요. 이 나라는 조금만 건드리기만 있어도 또 일어나니까. 4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단 그 십자가입니다. 따로 십자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요. 시작.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벌써는 말미암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게 이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바울은 삼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떠나서 부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누르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생 천국의 길을 지금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덕분입니다. 따로 십자가 서 있는 곳하고 십자가 없는 곳하고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밤에 깜짝 놀란다. 아니, 미국에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 십자가 이런 게. 십자가 미국에는 보면 교회도 이렇게 또 주택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죠. 근데 우리나라는 막 공중에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전부 십자가. 남산에요. 남산을 딱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한 카트 딱 찍잖아요. 그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 찍으면요, 십자가 거의 100개 이상 나타납니다. 그것도 보통 십자가 아니면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막 새파란 십자가, 흰 십자가, 빨간 십자가, 오만 색깔 다 나고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는 나라하고 십자가가 없는 나라는 이거는 천지 차이. 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오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할렐루야. 이거 한번 불러봐요. 시작.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할렐루야.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등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보면은 아우티, 파라, 클레, 데, 손, 타임. 파라, 클레, 데, 손, 타임. 시작, 파라, 클레, 데, 손, 타임.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이 말입니다. 파라, 곁으로. 클레, 데, 손, 타임이라는 클레오, 부르다 이 말이거든요. 곁으로 부르다. 시작. 누가 곁으로 부른다고? 하나님이 나를 곁으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따라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애통할 때에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이웃의 믿음 때문에, 나라와 민족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오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 그만한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죄와 또 우리 이웃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종을 베풀어 주사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종을 베풀어 주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보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이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 시대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흘리는 눈물을 주여 닦아 주시옵소서.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 마음껏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여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가정의 관계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마음껏 울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 때문에 울고, 내 가정 때문에 울고, 내 가족 때문에 울고, 내 자녀들 때문에 울고, 이 나라와 민족 때문에 울고, 포스터 모더님 때문에 울고, 봉숭의 차별 금지법 때문에 울고, 울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울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을 주셔서 정말로 이 험한 세상길,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향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